할렐루야. 제가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운 거는 티베트 그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티베트 고기압이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굉장히 덥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인을 이렇게 잡은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때문이다. 왜냐면 중국에서 인공 강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비를 뿌리게 하려고 비행기를 이렇게 해서 무슨 뭘 뿌리고 뭘 어떤 화학 뭐 하여튼 그걸 뿌렸대요. 우리나라의 8배 되는 그런 크기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면 거기는 비가 오긴 하는데 폭염이 있고 또 그 근처에는 폭염이 나타나고 또 근처에는 홍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홍수가 나타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폭염이 막 내리쬐는데 이제 그렇게 이유를 그렇게 보는 이제 학자가 있다라는 뉴스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중국 때문인데 이 폭염까지도 중국 때문이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요. 예, 더우시죠? 많이 덥죠.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이 더울 때 그래도 이 더위를 잘 견뎌야 또 겨울이 건강하답니다. 또 그래야 추수도 있고 여러분이 덥다고 또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더워도 우리 믿음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대신방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신방 우리 다 해보셨죠? 대신방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든지 또 집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이제 뭐 식사 대접을 하죠. 오늘은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다 집에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하면은 어디 가나 다 그 반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첫 번째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공개를 이제 식사로 공개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반찬이 맛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제 다음 신방을 갔습니다. 다음 신방을 갔는데 그 반찬이 그 맛있게 먹었던 반찬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신방을 갔습니다. 세 번째 신방 갔는데 그 반찬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짰나? 네 번째 신방 갔는데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셔가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셔가지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봤대요. 뭘 봤냐? 목사님께서 젓가락을 많이 가는 곳이 어딘가? 그걸 보고 나서 그거를 성도들이 나눈 거예요. 공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면서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디 더 많이 가셨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은 성도 같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성도예요. 왜냐면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귀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복하는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멈추는 시간 신앙생활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젓가락을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맛있는 반찬이 가는 그 젓가락이 어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도가 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참 감동받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도 보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이게 병의 구절에 이렇게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이제 나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하인은요, 재산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재산이라고요. 그냥 재산 1, 재산 2. 종도 재산이요. 집에 키우는 개도 재산이요. 이것도 재산인 거니까 이런 거와 같은 동급인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이 아팠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하인이라 그래서 그를 그냥 재산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서로에게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입니다. 위에서 나에게 말하면 말로 지시하면 그것을 합니다. 또 나의 밑에도 쫄병들이 있는데 내가 지시하면 그들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실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그 진실로가 뭐냐면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영어로 뭐예요? 아멘. 에이멘. 우리말로 뭐예요? 진실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아멘하죠? 감동받으면 아멘하잖아요. 어떤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아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젓가락 많이 가시나? 그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관심 있는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의 그 젓가락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 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흐를 수 있겠지만 12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지를 잘 봐야 돼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누가 자꾸 누가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은 거예요. 싫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이제 품었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우리의 기득권을 아주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만 딱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은 두려운 거, 이거 보통 두려움이 아니죠. 누군가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능히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그게 압박이에요. 보통 사람이 얼마나 큰 압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조금도 이것에 압박을 느끼지 않으세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으세요. 오히려 걱정이 아주 없는 사람처럼 아주 사뿐하게 무시하십니다. 이게 무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냐? 바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것인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훈련시키시고 또 주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나,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첫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그 차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차 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그러고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면서 무슨 축복, 이거 차 샀다고 축복 기도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식사 기도니까 그랬지. 간식 기도까지 간식 기도하는 거예요. 간식까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늘 기도, 이거 뭐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나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차 샀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실, 저 그러기 원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받고 가길 원해요. 어떤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기도 부탁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예,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예, 그런 것까지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죠. 다 응답되지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다 완전한 제자였나요? 거기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거기 가룟 유다가 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쩔 때는 무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무시했어요? 지금 이때를 무시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살기를 무시한 거예요. 걱정을 무시하고 두려움을 무시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뭐가 나타나죠? 무엇인가 어떤 거에 매여 있으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무시해야 돼요. 내가 조급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무시해야 될 때구나. 무엇을 무시합니까?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는 것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무시해야 될 때는 무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왕이 이걸 무시를 못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좀 됐을 뻔했는데 이걸 무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이겼더니 여자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로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들어요? 사울왕이 듣잖아요. 사울왕이 듣고 뭐예요? 거기 매이잖아요. 거기 매이고 저 말을 했어?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어?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어? 저 말을 했어? 저 말을 했어? 그걸 완전 메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넘어가면 되죠. 아니, 저라고 실수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실수 안 할까요? 저라고 말씀이 다 맞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 말을 했어? 저 말을 했어? 저 말을 했어? 저 말을 했어!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닌 거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을 해서 그러다가 사울왕이 어떻게 귀신 들렸어요. 평생 분노하며 살고 평생 미워하며 살고 평생 질투하며 살고 평생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놀라운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일평생을 다 얼마나 정말 딱한 인생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누구만 보며 살아요? 주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야 될 땐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죽이겠다. 그래도 예수님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향해 전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어요. 여러분, 그 물이 썩지 않으려면은 아주 찔찔찔찔이라도 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넥 교회가 멈춰 있으면요, 여기 썩습니다. 썩은 교회 돼요. 썩은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썩은 교회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찔찔찔찔 흐르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전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런 것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향해 아주 전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업을 했던 말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는, 그렇게 해서 생명이 확장되고 생명이 퍼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향해 전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진 않겠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가만히 있으면 그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무시하고 멈추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막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든지 무엇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 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눕지 말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수록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수록 영혼 사랑하고, 영혼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어떠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관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시는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자주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 어디 많이 갔을까요? 말씀 보건대 전도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해요. 여러분 전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젓가락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오랫도록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우리 김영재 권사님, 동현이 전사님이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고 장가갈 나이가 딱 돼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데려와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안 된다. 너는 나랑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부모를 독립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죠? 사랑하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이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행구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과 늘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는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나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받고 나가서 주님의 일을 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이제 건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 중간에 들어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풍랑이 막 이릅니다. 막 풍랑이 일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요구할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 믿음 아닙니까? 그거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늘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이렇게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늘상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더 요구하신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더 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더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을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떠먹여줘야 돼요. 그렇죠? 3살 4살까지 떠먹여줘요. 6살 7살까지도 안 먹으면 먹여줘야 돼요. 먹어 그러면서 입 벌려 막 쑤셔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되면은 그런가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또 먹여줘야 되지만 또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도 흉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이가 되고, 이제 전도사님 나이가 됐는데, 엄마 먹여줘. 그래서 얘 따 먹으면 벌써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믿음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울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엉덩이에 톡톡톡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거 안 통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청년의 때요, 장성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진짜요? 진짜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